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게 싸우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자유를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을 받게 하시고 갈바 몰라 번민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눌려져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어둠을 밝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아버지 빛처럼 우리의 먼지 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와 말씀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잘하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 여기에 하나를 딱 더 붙이면 뒤에 제가 한 개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더 보십시오. 두 가지를 잘하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잘 넘어지는 성도에게 있는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활기차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뭐하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살아있고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늘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의 삶들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감사, 기도, 요 세 가지가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짜증나고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슬픔만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은 늘 뭐가 없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기도가 죽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잘 넘어지는 성도에게는 요 세 가지와 반대의 현상이 딱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넘어지는 성도에게 있는 세 가지의 문제.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의 재앙 다음에 바로가 변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내보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의 마병,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이릅니다. 미치니라. 그러니까 다시 쫓아온 거예요. 포로로 다시 삼기 위해서. 여러분 비포장도로죠. 그때는 아스팔트 이런 게 없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비포장도로에 말들이 달리니까요. 말들의 말소리, 지축을 가르는 그 말들이 울리는 웅장한 소리, 그리고 전차들이 다니면서 내는 수많은 먼지, 그러니까 수많은 괴성과 그리고 먼지 구름을 몰고 그들의 최정의 전차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바로가 쳐들어온 것, 그 최정의 부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쳐들어온 것, 지축을 찢어버리는 그 말바굴 소리, 그 말들이 표하는 그런 소리, 전차들이
다니면서 쨍그랑쨍그랑 딸가닥거리는 그런 소리에 완전히 매몰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졌냐? 두려움에, 심히 두려워하다. 심히 두려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끄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잘 넘어지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환경, 지금 내 귓전을 때리는 그런 소리, 프로 내 스스로 이 바울의 군대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이런 믿음이 어린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잘 넘어지는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잘 넘어지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 앞에서 모든 민족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냈다라고 뭐 하고 있죠?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바로의 군대가 와서 다 죽인다, 이렇게 말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그러면 이 잘 넘어지는 성도에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이 애굽 홍해 바다 앞에서 자기들을 전멸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뭘 하고 있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 넘어지는 성도에게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냈으면 책임질 것이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 믿음이 아니라 항상 뭐하냐?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한테만 유독하게, 너무나 가혹하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시고, 왜 하나님은 내한테만 이러시냐고.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면서 왜 하나님은 내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고.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드냐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있냐? 심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쏟아놓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잘 넘어지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뭘 집중하냐?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환경에 마음이 완전히 잠식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입에 나오는 이 고백들이 다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었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안은 없고 믿음의 여정이, 이 믿음의 삶이 심히 두렵고 늘 떨림으로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가득 마음이 담겨져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80~90%는 대부분 이런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평안에 사로잡혀서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 시대, 모세가 있었는데도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모세 시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마라의 선물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이 다 보게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도 많이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시킵니다. 드디어 가나안을 넘어가기 전에 정탐을 시키고 나서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보고를 합니다. 그 외에 10명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리고 거기에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그러니까 거기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고 해요? 마음이 완전히 잠식이 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보기는 했지만 뭐가 있었냐? 거대한 사람들이 도저히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 자기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중에 잘 넘어지는 성도는 똑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앞에 왔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보고도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보고를 받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장만 딱 보게 되더란 것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거머쥐지 못하고 뭐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결국은 여러분 잘 넘어지는 성도에게는 늘 초점이 뭐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이 장대한 자손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마음들을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라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칼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앞에. 그러고 나서 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 지켜주고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라고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한 지교환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항상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넘어지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져도 똑같은 현상이 항상 일어납니다. 어디에 뭘 영향을 받는다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그리고 항상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뭐가 있죠? 두 사람이 매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포도도 들고 와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두 사람이 매어야 될 정도의 큰 포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두렵게 보이는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거인 족속들 때문에 마음이 졸여서, 믿음이 졸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냐, 다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들이 울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여러분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가 나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잘 넘어지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한데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삶 돕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항상 잘 넘어지는 사람들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환경,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가 넘어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여러분 골리앗을 쳐버리면 이길 것인데 뭐하고 있죠? 그들은 심히,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심히 두렵다라고. 그래서 항상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잘 넘어지는 성도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항상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두 가지. 자, 그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오해에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이 오해부터 풀어내야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 심각한 오해, 자, 이 오해를 푸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 말씀의 눈이 있어야 돼. 말씀의 눈. 말씀의 눈으로 뭘 봐야 된다?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지금 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눈이 뭐냐? 결국은 언약의 눈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라본 안경 하나를 딱 씌워줄 거예요. 여러분의 심각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날마다 눌리는
그 영혼들이 눌리지 않도록 영적인 안경 하나를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씌워줄 테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고요? 말씀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그러면 말씀의 눈, 언약의 눈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 이것은 무엇으로 보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환경과 모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봐라? 말씀의 눈, 언약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안경을 제가 맞춰주려고 하는데 돈을 좀 내야 되겠죠? 예, 이 돈은 어떻게 하냐? 사모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모함, 제가 왜 이렇게 바로 안 하냐? 사모함이 극대가 돼야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목마름의 가치, 날마다 넘어지는 삶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처절한 거기에 대한 비즈감,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는 이런 강렬한 마음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그런 마음 품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안경을 드리겠습니다. 안경.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잠재우는 안경. 하나님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모든 환경을 잠재우는 안경. 그 안경을 여러분들에게 딱 씌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뭐처럼 봐라? 이 안경을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도대체 뭘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는 거? 자, 이제 뜸이 다 들여졌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면서 설명을 해놨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갈로는 제가 임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임의로 연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모든 것 안에는 뭐도 포함하죠? 환경도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하여? 협력하여. 협력은 뭐냐? 헬라 원문에 보면 동력제.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알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좌절시키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는 이 믿음의 도전들이 어떻게 되지냐?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 협력한다는 얘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협력한다는 얘기는 요 4904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겹쳐진 단어예요. 순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together, 함께. 함께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엘게오라는 요 단어가 협쳐진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동력자가 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환경이 협력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고요?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동력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되어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상황, 일,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던, 제발 좀 떠나길 원하는 처절한 이 삶의 현장, 이 현장도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동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바로의 군대도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안악 자손, 거인 자손도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블레셋에서 골리앗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니까 적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가 되어진다?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와 같은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사람도 결국 뭐가 되어진다고요?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의미입니다. 요 협력하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협력해주고 함께 일하는 자가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의 근심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의 좌절을 만들어내는 이것도 결국 나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자, 협력자한테 내가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공포로 보이고 두려움으로 보이고 근심으로 보이고 걱정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 내게 뭐가 되는 협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동료가 되어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904라는 이 단어는 뭐냐? 4904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고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협력하여 뭐가 되지냐?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동력자 그리고 협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가 되지냐? 모든 것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면 더 이상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원수와 적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게, 그러면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 은혜를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내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들도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을 좋은 성품이나 좋은 기질로 만들도록 어떻게 여러분의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가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깎여서 어떻게 되지냐? 좋은 성품, 좋은 기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힘들게 피곤하게 하는 그 인생이 있어야 여러분이 뭘 가지겠냐?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야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원수도 나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한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한다는 것은 유용한 것이고 이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란 것은 뭐냐? 유용한 것이 돼. 이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바로의 군대가 이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유용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일, 즐거운 일, 기분 좋은, 기쁜, 행복한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현장과 세상을 바라보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적인 안경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봐라? 로마서 8장 28절로 봐라. 결국은 뭐가 되어진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가장 근심되는 일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 암이나 기타 큰 질병에 딱 들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하여 뭐가 염려와 수많은 걱정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병도 모든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큰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가고 인생의 덧없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이 눈, 로마서 8장 28절로 모든 세상을 바라봐야 돼. 모든 것이 결국은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말씀의 눈, 언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현장을 딱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모세가 똑같은 바로의 군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똑같은 현장을 바라보는데 모세가 바라보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모세는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언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애굽의 군대는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괴롭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수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 홍해 바다로 그들을 이끌어온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길이 어디에 있었냐? 바다 밑에 있었던 거예요. 바다 밑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원수를 하나님이 막기 위하여 수장시키기 위하여 이 장소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원산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다에 그들이 완전히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냈다고요? 이 애굽의 군대를 불러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만, 상황만을 딱 집중하니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봐라? 언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게 돼요. 한 번도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당대에 있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가는, 걷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막다른 길, 먼지이면서 지축을 가르면서 여러분 들려오는 그 병거 소리에 두려움이 뜨는 그 상황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무대요, 그리고 세팅 장소요, 그리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 하나의 하나님의 용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봐라? 말씀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 똑같아요. 그런데 시선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시선, 언약의 시선, 말씀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해놨다, 말씀의 약속을 해놨다면 거기에는 뭐가 걸려있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져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하냐? 사랑하는 자도 지켜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자가 아니란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파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들고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모든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점령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은 거예요. 너무나 불신앙으로 대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이 애굽의 장대한 거인 족속도 그들에게 뭐다고요? 예전에 개역 개정 박기정에는 여기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의 밥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밥,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해. 여러분 밥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딱 바라보면서 공포에 찌들려 가지고 막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넘지 못할 산처럼 보여지는 모든 그 환경은 그냥 우리의 밥이에요. 밥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것처럼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 결국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때 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한 거예요. 자,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시선, 말씀의 눈, 언약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거인 족속들은 그냥 큰 밥이에요. 밥 양이 많은 큰 밥이에요. 큰 밥, 큰 상이에요. 진수성찬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사람들보다 큰 거인은 뭐가 많다고요? 밥인데 먹을 것이 많은 큰 밥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져 있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밥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들은 결국은 여러분을 돕는 협력자라는 것이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얘기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란 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에요.
골리앗이 있는 것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여기는 하나님의 자존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살려준다고 했는데 주님이 안 살려주면 무슨 일이 날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딱 걸린. 여러분이 언약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딱 나가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는 골리앗은 그냥 자기가 어릴 때 잡았던 사자 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공포에 대해서 심히 두렵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미 다윗의 눈앞에는 사울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천사를 몇 명 보냈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천사 하나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천사 하나로 끝장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여러분 다윗이 가지만 다윗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돕는 사역자들.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밥이에요, 밥.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가져라? 하나님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고백. 그 입으로 말아.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믿기는 하는데 안 되는 것이 뭐냐? 여기 안 돼요. 두 번째가 안 돼요. 두 번째가 안 되는 건 뭐하라? 선포하라는 것이 선포. 자,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번역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원래 번역은 킹 제임스 함정역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을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고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리. 자, 그래서 보세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 예수님은 누구의 사도라고 해요? 우리의 고백의 사도라.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고백하는 종교. 자, 이 히브리 원문의 이 도리라는 이 단어가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언하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요 입으로 뭐 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고백.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원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은 기적의 원리예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그러니까 이 앞에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산을 하나 보면서 바다에 던져져. 산, 너 바다에 던져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었죠?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였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했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했던 말? 고백했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했던 그 말,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앞에 이렇게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했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한 것, 말한 것, 고백하는 것. 그러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이, 고백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했던 그것, 고백했던 것,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데, 그대로 되는데 뭐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말한 것, 고백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가 뭐 하는 것,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그것이 이루어질지로,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가 입으로 고백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그러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 말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멈추지 말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얘기하라고 했지, 이렇게 상세히 가르쳐 준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뭐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딱 고백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바다가 갈라져서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그리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게 물에 수장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하나도 없죠. 결국 이 모세가 마음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걸어갈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순간 이동을 시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모세가 원했던,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했던 그 방식 그대로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것을 입으로 말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 갈렙 앞에 이 가나안 땅이 뭐가 되어졌냐? 먹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방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너희의 말, 너희가 하는 너희의 말이 뭐냐? 믿음으로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하나님의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나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들이 뭐했죠? 이 땅 가운데 칼에 죽고 처자가 잡히려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못 고백하고 입으로 내뱉던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해라는 것이. 고백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고백이란 것은 뭐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려고 하면 실행 버튼 눌리죠. 실행 버튼이에요. 핵미사일을 쏠려고 하면 버튼을 눌려야 핵미사일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하는 이 실행 버튼이 뭐냐?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고백. 믿음으로 말아,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안 나아요.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치유기도 받고 해도 금방 안 나아도 나는 나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치유함을 받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불편하고 팔다리 허리 아프고 막 통증이 와도 이미 나는 나았다.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 일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일이 여전히 눈앞에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일은 처리됐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미 해결됐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 법궤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성, 여러분 성만 돌아가지고 7일 동안 해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먹잇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일으키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 보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던 이 골리앗도 그의 눈앞에 그가 고백했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빼앗고 여러분 목을 쳐서 목을 잘라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뭐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에 아픈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도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몸에 아픔 있는 통증, 여전히 불편한 육체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미 나았다라고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치료하고 하나님의 기적되고 여러분의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뚫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기질을 바꾸고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 가운데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자,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러분의 환경, 육체, 가족, 경제 모든 것들을 모여 협력하여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된다는,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이 되어져서 결국은 모든 것은 협력하여 여러분을 돕는 동력자, 돕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는 삶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금방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계속 가십시오.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간증하는 간증자로 여러분의 삶이 피어나고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안경, 이 안경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찬양 1절만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탄생한 밤일세 주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공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날 주님 탄생하신다. 그만 주 예수만 신방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치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동력자들과 그리고 외국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